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시간 잠시 동안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부분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영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를 받아 주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함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이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나의 힘과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카마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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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89회 동계 전국교육자 학부모 동계수련회 첫째 날 둘째 특강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우의 얼굴 방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수녀서가 되었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그뜻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용광중학교 이영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추운 겨울의 한복판에서도 저희를 따뜻한 은혜의 자리인 이곳 전국 교육자 학부모 동계 수련회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강가로 회복의 은혜로 라는 주제 아래 함께 모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와 학부모님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명이 회복되고 기도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다음 세대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전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를 받는 배움터가 되게 하시고 교실에는 기쁨이 회복되며 생명을 살리는 교육, 학생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교육이 우리 모든 교실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학교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존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자라나게 하시고 기독교사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세워주신 임은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오신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선교사님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까지 축복하시고 수련회 기간을 통해 저희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날임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갈 때에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새해 새 학년을 살아갈 영적인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군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좁은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임은미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한세대학교 교독상담학 교수셨고 코스타 강사셨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준 말씀을 근거하여 본보기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아시는 분 있나요? 손! 와, 되게 많다. 반갑네요. 제가 이 바울 성전에 이 선교 보고하러 자주 섰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저는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된 지 31년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제 친정 교회인데 여기서 동계 수양회 한다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성전이니까. 바울 성전 거기가 어딘지 아는데. 그래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그 본보기가 되는 삶이라고 이제 하고 제가 한 75분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본보기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 쉬운 토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보기 말 듣자마자 좀 이렇게 주눅이 들 수 있는, 나 본보기 안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본보기가 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놀라주세요. 핵동안 다시 한번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와, 감사해요. 나 이거 너무 좋아해요.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 후배 사역자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 자기 고민들, 상담들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나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근데 그만두고 싶은 또 이유 중에 뭐냐면 난 너무 못한다, 자격이 안 된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세상 말로 때려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답을 해주냐면 아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대가 못할 줄 몰랐겠어. 알고도 선택한 거 어떻게 생각해? 다 아시고도 그 자리에 세워놨으니 더 감사해야지.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갑자기 자유함이 오면서 맞네요. 다 아시는데 다 아세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이러니 이거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해야지. 나 이거 못하는데.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래도 세워주셨으니 너무 잘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지?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감사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막 자책감, 나 못하는데 막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이러면요, 하나님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힘이 있어요, 힘. 근데 힘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 기쁘세요? 나같이 못난 사람을 사랑해 준다는 하나님이 느껴질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나한테 너 더 잘해야지, 더 잘해 이러면은 기쁨이 있다가 없어져요. 왜냐면 못하니까. 나 못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 못하는데 또 못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한 지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꽃다운 나이 23살부터 제가 전임 사역으로 뛰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인가 하여튼 그럴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때 23살부터 전임으로 뛰어가고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62세인가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하는 그 사역을 했는데 설교하다가 죽을 때가 왜 없겠어요. 내가 주님 오늘 죽 썼습니다 이거. 그럼 주님 하시는 말씀, 얘야
요즘은 죽값이 팥값보다 비싼 것도 알고 있지.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난 지금까지 제가 만난 하나님은 막 경책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질책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늘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단 죄를 짓지 않을 때, 죄를 짓게 되면 좀 케이스가 틀려져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는 늘 위로를 하세요.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배운 하나님은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매일같이 묵상을 글렀어요. 매일 묵상 글러 써갖고 31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을 썼어요. 그때는 어느 교회에서 저를 한 20번, 똑같은 교회인데 20번 가량 저를 초청하길래 내가 물어봤어. 아니 이 교회는 도대체 강사를 왜 이렇게 20번이나 부르냐, 똑같은 강사를.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냐면 그냥 성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지나간 2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했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아유, 내가 이제 내 간사들 스텝들 내 그 모든 강의를 외웠겠다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는 매일같이 무엇을 consistency,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이 꼭 큐티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 통독이라든가 암기 구절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한테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매일같이 보내준다거나,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모든 공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진다. 새벽 예배 안 빠진다. 금요 예배 안 빠진다. 작정을 하고 consistency, 일관성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꼭 선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요즘 이제 AI 시대, 저는 요즘 유튜브 AI에 대한 거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나도 가르치는 사람인데 뭐를 가르쳐야 되며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이래서 이 AI에 대한 거 많이 들어가 보는데요. 가만 듣다 보면 뭐 5년 안에 무슨 직장은 없어지고 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나오고, 여러분도 AI 거 보게 되면 느끼죠, 그죠? 막 두려움, 그 다음에 uncertainty, 그 다음에 이 걱정, 근심. 이거 아예 3년 후에 5년 후에 뭐가 될 건가, 그게 아니라 걱정을 땡겨오는 것 같아요. 3년 뒤에 있을 걱정 미리 땡기고 5년, 10년.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 했냐면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AI가 하라는 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내일 일을 몰라도 여러분, 내일 일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의 내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셔.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위조 지폐, 그 은행에서요 지폐를 가릴 때 이렇게 위조 지폐가 많이 있으니까 위조 지폐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지폐를 확실하게 공부하면 위조 지폐를 딱 보면 금방 안 돼요. 이거 위조라고. 그런 우리가 진리를 확실히 알고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3년, 5년, 10년 어떻게 이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성경대로 준비를 해야죠.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뭘 잘 가르치려면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본보기예요. 우리가 말을 암만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보여주면 저거구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한테 사랑을 확증했다. 확증이라는 말을 영어로 demonstration, 보여주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이제 이것을 오늘 좀 강의를 할 건데요. 일단 좀 네거티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거. 이것이 다 100%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중고등부, 우리들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교를 가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많다 적다? 많다. 그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떠난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 올 때는 누가 앞에 타냐면 엄마 아빠가 앞에 타시고 운전을 한다면 엄마 아빠가, 그다음에 아빠가 운전하시고 보통 아이들은 뒤에 탔어요. 타고 오면서 엄마하고 아빠가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욕. 목사님 설교가 어쩌네, 뭐 기네, 짧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교회 딱 도착했어요. 딱 내리자마자 목사님 어제 지난주에 은혜 받았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방금 다 듣고 왔어. 이상하다. 우리 엄마 아빠 분명히 오면서 교회 욕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리자마자 저렇게 목사님한테 저럴까? 자, 그럼 아이들은요 집에서 모든 전화 내용을 듣게 돼 있어요. 집에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이제 전화해요. 부역장님 누구하고 권사님 얘기하는데 교회욕을 또 해요. 교회욕 아니라 어느 딴 사람 권사님, 딴 집사님 애들 다 들었어요. 이제 교회 왔어요. 그 집사님 누군지 알아요? 아우 집사님. 또 이 엄마의 이 표정과 언어가 또 틀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 괴리가 있다. 이중인격이고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것이. 근데 왜 교회를 다니냐면 교회를 안 간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하냐면 야 내가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이다 회장. 네가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너 교회 안 하면 너 용돈 없을 줄 알아? 이게 더 나가면 이제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야 니네 아버지가 목사야. 너 네가 안 오면 교인들이 뭐라 그러겠어? 그러면 부모님의 이 reputation, 그 평판을 위해서 아이들은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용돈이 일단 안 나오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거예요. 대학교를 갔다 이거예요. 기숙사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취한다 이거예요. 집을 떠나잖아요. 그런다면은 이제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교회를 안 가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엄마 나 공부해야 돼. 집에 없으니까 일단은 엄마가 이제 나 안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한테 받은 교회의 네거티비즘. 좀 더 나가서 이거는 정말 우리 교육자들이 들으면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끼리니까. 택시 기사님이 이제 기사님이세요. 이 교회 큰 교회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님들이 뒤에 탔어요. 감 잡히죠 벌써. 이 기사님은 알아요. 자기네 교회 목사님인 걸. 하지만 목사님들은 몰라요. 이분이 성도인 거를. 근데 뒤에 앉으셔가지고 교회에 뭐 얘기를 하셨겠죠. 긍정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님이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뒤에서 나 지금 계속해서 저는 이제 네거티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택시를 타면 전도를 많이 해요. 택시 타면 기사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교회 안 다니신다 그러면 기사님 교회 왜 안 다니세요? 그러면 제가 만난 기사님들은 거의 다 이유는 교회에 대한 상처, 교인에 대한 상처. 그중에 두 가지만 말하면 기사님은 그분은 80이 넘으신 기사님이었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교회를 가셨대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전도할 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쭤보면 거의 다 교회 다니셨어요. 교회 안 다니신 분 거의 없으시고 내가 일제시대 때 교회 갔는데 여러분 얘네 일제시대는 왜 장판 그런 거 그러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신발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닌다.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인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침 봉투가 있었길래 그다가 딱 5만 원을 딱 집어넣고 기사님 신발을 잃어버렸을지언정 천당 가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신발값입니다. 그 다음에 드리고 맨 밑에다 추신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합니다. 이렇게 하고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을 또 만났는데 그분도 교회 다니다가 또 안 다니신다는 거. 그럼 뭐 기사님 방학이시네요. 돌아가셔야죠. 그러니까 계기가 되면 돌아가기 신경질 확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교회를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까는 내가 수술을 받아갖고 개소주하는 교인이 있기 때문에 개소주를 시켰다 이거예요. 근데 5kg인가 고기를 떼먹었다 이거예요. 내가 손해를 얼마 보셨는데 5만 원 받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 한다고 나만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인데 아무도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5만 원 또 드렸죠. 이거 왜 주냐고. 아까 말씀하실 때 손해보신 돈이 5만 원이라면서요. 제가 5만 원 드릴 테니까 이것이 계기가 되셔서 교회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일을 제가 지금 이 선언을 왜 하냐면 이 본보기가 되지 않은 우리 크리스천들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혔다 이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 전도 저 여자니까 또 미장원 가겠죠. 미장원 가면 미장원 원장님들다가 또 전도하거든요. 원장님이 또 교회 안 다니세요. 그러면 그 원장님 하시는 말씀. 우리 샵에 권사님들이 많이 오는데 머리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더래요. 근데 교육을 내가 이 말 들으면서 전도하면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참 입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를 못할 망정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 길을 막아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여쭤봤더니 거의 다 누구누구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교인이다. 또 더 나가서는 돈 떼먹은 사람.
거참나 교회에 와서 왜 또 돈놀이는 또 뭐하러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사기 맞은 사람은 또 교회. 이래서 이게 우리가 교회 욕하면 안 되는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 남의 이야기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부모님 학부모 세미나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 못 가게 더 나가서는 지옥 가게 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교회 욕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애들 앞에서 무조건 교회 욕하세요. 교역자 욕하고 교인들 욕하면 자녀들 교회 절대로 안 갑니다. 이거는 자녀들 교회 안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러면 싸해지세요. 그러면서 정신 딱 차리는 거야. 그렇지. 나 집에서 나 무슨 말 하지? 우리 아이들이 듣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 교인들 어느 장로님 칭찬 이야기, 목사님 그 말씀 은혜 받은 이야기 너무 좋지 않니? 와, 그 사람 그 간증 들어봤어? 놀라워. 이러고 또 이제 애들 들으라고 또 제가 최고의 날입니다는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제 녹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이러면서 제가 하는 그 녹음 이게 있는데 하루에 한 5천 명은 듣는 것 같아요. 쓰는 건 한 10만 명이 읽는 것 같고요. 그럼 그때 이제 듣는 분이 그러시더라고. 애들 일부러 들으라고 남편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일부러 들으라고 켜놓는데 그러면은 뭐 지나갔다 딱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출석 부릅니다. 대답하셔야죠. 엄마가 대답 안 하면 옆에 꼬마가 엄마 대답해야지 이런데요. 이것도 이 부모들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직접 못하니까 간접적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가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본보기가 돼야 되는가, 또 그 다음에 이 본보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처음부터 시작하자면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말의 본보기. 근데 왜 말의 본보기가 되냐면요. 또 말도 어떤 말이 본보기냐면 정직하셔야 됩니다. 말은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빌라도의 법정이었어요. 왜 빌라도의 법정에 가고 싶었냐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말을 하거든요. 6월절이 오고 있습니다. 명절인데 내가 한 사람 풀어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풀어주리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 바라바요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 하냐면 나 그럼 예수 어떻게 하리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어. 난 뭐가 궁금했냐면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주리까? 한 사람. 그때 마이크가 없잖아요. 한 사람. 사람들은 그때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적어도 5천 명, 적어도 5천 명. 5천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한꺼번에 바라바요 그랬다고. 바라바가 어디 있느냐? 감옥에 있거든요. 바라바는 밀란 일으키고 살인범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판결을. 나 뭐 무기징역이야, 뭐 사형이야, 뭐 말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바라바요 들려오는 그 거리가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감옥이 어디지? 감옥이 어디 있길래 이 바라바는 빌라도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토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감옥 어디예요? 어디라고 이제 보니까 아주 멀어요. 그러면 이 바라바가 빌라도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5천 명이 와 하는 소리는 알아들었어요. 어느 날 가만히 감옥에 기다리는데 빌라도가 이제 누구를 풀어주리까? 바라바요. 바라바가 들었어요. 바라바요 이거. 여러분 이때쯤 되면 감이 좀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라바가 이제 내 이름 왜 부르지? 내 이름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럼 나 예수 어떻게 하리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바라바가 듣는 거 두 마디예요. 바라바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가 내 이름 나 판결 났구나.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좀 있다가 뚜벅뚜벅 병정이 와서 문을 딱 열면서 바라바니까 그랬으니까 분명히 자기 죽는지 아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며요. 그런데 그 병사가 이렇게 말해요. You are free. 너 집에 가도 돼.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나 방금 들었다. 바라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방금 들었다. 웬일이냐. 너 대신에 예수가 죽을 거야. 여기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은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대신한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우리가 바라바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그런데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너는 집에 가도 된다. 내가 바라바다. 그럼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 복음을 믿는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나 예수님 대신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삶의 목표는 뭐냐면요, 예수님 대신 살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이유는 뭐냐면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섬김에 있어요. 섬겨야 돼요. 또 재미있는 건 우리 한국에서는, 저는 재미교포입니다. 재미교포인데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교회 앞에 게시판이 항상 뭐가 있냐면 다음 주 설교 제목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 보면 1부 예배, 2부 예배. 근데 그 1부 예배를 어떻게 말하냐면 first service. 첫 번째가 서비스, 예배를 서비스, 섬김이라고 그래요. 1부 예배, first service, second service, service. 근데 우리는 교회 오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만 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듣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섬기러 온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교회 오면 그다음에 말씀의 은혜, 말씀은 여러분 집에서 평상시에 잘 읽으셔야죠. 어떻게 일주일에 딱 한 번 듣는 그 말씀에 내 믿음의 모든 것을 걸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 잘 먹다가 주일날 오면은 이제 그야말로 특식을 먹는 거죠. 근데 매일같이 아무것도 안 먹다가 교회 딱 와서 하루 딱 한 끼 설교 말씀 듣고 이러니까 위장병 생겨요. 소화불량에다가 뭐가 안 돼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평상시에 큐티 매일같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읽고 통독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러면서 교회 와서는 목사님 말씀 듣고 섬기고, 주차로 섬길 건지 내가 무엇으로 섬길 것인지 섬기고, 서비스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믿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섬기러 왔으니 나도 예수님을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섬김 가운데 가장 큰 섬김은 복음이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가장 큰 선인 거지, 죽어가고 있는데 야 내가 너 소개팅 시켜줄게, 내가 너 돈 줄게, 다 필요 없어요.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면, 집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를 건져줘야죠. 생명줄 던져서 나를 건져줘야 돼요. 우리들은 복음, 가장 큰 섬김은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왜 말을 정직하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정직하게 말을 해야 돼. 평상시에 내가 맨날 거짓말하다가 야 교회 가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해라, 넌 날이면 날마다 거짓말 치더라야. 이러니까 우리들은 정직해야 돼요. 평상시에. 왜냐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말을 하는 걸 아이들이 보아야 돼요. 선생님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면 안 되고, 또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꼭 보여주는 거 뭐냐면 일관성. 이게 컨시스턴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왜 좋냐 그러면 이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도 항상 그 자리에 주일날에는 있는 그 교사. 그래갖고 항상 오면 그 아이에게 항상 똑같은 말, 일관성 얘기. 착하다, 너 교회 왔어? 너 큰 사람 될 거야.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집에서 못 듣는 칭찬, 교회 오면 항상 듣는 이 칭찬, 선생님이 또닥또닥 하면서 일관성 있게 해주는 축복의 말들, 이 언어잖아요. 이 언어로 이 아이들을 살리고,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데, 이 잔소리가 뭐냐면, 잔소리의 정의를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옳은 말인데 듣기 싫으면 잔소리라 그러더라고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듣기 싫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나는 우리 꼬마 제가 애가 10명입니다. 이제 놀라시기 바랍니다. 애가 10명입니다. 다 같이 와 다시. 애가 10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인사할 때요, 이제 그 목사님 나오잖아요. 자기 강사가 스스로 소개할 때 나는 그 아내가 하나입니다. 꼭 그 말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일부 다쳐져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 정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으신 분이구나 알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배경 좀 틀리지만 제가 아프리카 애들이 9명이고 친자식은 하나입니다. 딸이 하나고. 근데 이 아이들을 다 키우는데 제가 뭘로 키웠냐면 큐티로 키웠습니다.
큐티 에브리데이 작정서 아예 만들어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새벽 4시 내가 보통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큐티를 했어요. 애가 일어나서 엄마 뭐해 큐티가 뭐야? 하나님하고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 딸이 한 7살 되더니 엄마 나 큐티 가르쳐줘. 저는 한 번도 큐티 하라고만 안 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는 게 항상 애가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7살 때 엄마 큐티 가르쳐줘. 그래서 큐티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쭉 이제 큐티를 하는데 애가 만약에 사고를 쳤다. 그래가지고 뭐 혼날 거 있으면은 수진 그러면은 엄마 나 큐티 중이야. 이러면은 모든 것이 용서. 왜냐면 엄마가 말하면 이게 잔소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잔소리가 아니에요. 난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실 수 있다. 음성 듣는 거. 주님으로부터 제가 그때부터 칼럼을 주님으로부터라는 칼럼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저는 31년 동안 이제 이러한 칼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부모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야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시든 뭔지 모르셨어요? 어떻게 애들을 가르칠 생각을 하십니까? 애들한테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가르쳐 드려야지 우리의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한테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안 가르쳐 놓으면 우리가 계속 말해야 됩니다. 이게 잔소리가 됩니다. 엄마도 피곤하고 애도 피곤하고 애는 말 안 듣고 나는 계속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고 그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믿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얘를 붙들어 줄 거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삶의 습관, 경건한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커서 지금 우리 그 친딸은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사모가 됐는데 나한테 뭐라냐면 엄마한테 너무나 많은 것이 감사한데 정말 특별히 감사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엄마 덕분이야.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해줬거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고맙다 그랬냐면 얘야 고맙다. 애를 잘 키워줬는데 근데 어떻게 애를 잘 키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의 딸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네가 만들었다. 그래서 네가 잘했다. 뭘 공부를 많이 시키고 막 이런 걸 떠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아이들을요 항상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애가 다 크고 나니까 야,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자녀를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딱 난거 뭐 사역도 그렇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가 내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내 자식은. 그래서 참 이거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시겠구나 그런 믿음은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일단은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정직한 말을 하라 할 때 그냥 정직해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것도 물론 이유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저희 아프리카는 이렇게 강대상의 강단에 설교자가 서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래요. 그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all the time 항상 그러하시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God is good. 그러면 제가 all the time 이거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그러하시다, 항상 그러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그러한 다음에 설교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이게 우리가 이것을 그야말로 명심해 그냥 각인 내 마음에 새겨둬야지 이 신앙생활이 뭐랄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의심하게 되면 왔다 갔다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God is good. 좋은 일이 안 생기면 하나님 나 벌 내리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데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가 정직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이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막 부르짖어 기도해 본들 왜 나한테 좋은 것이 안 올까? 돌아봐서 내가 정직하지 않구나 이걸 아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또 나이가 들으니까 난 나이 들은 거 저 너무 좋아요. 솔직히 나이가 들으니까 여러 가지를 또 누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주례도 서달라고 이제 그러면 주례를 서주면은
제가 여자 목사니까 남편이요, 아내래요 말 안 하고 남편 하나만 해요. 남편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근데 남편이요, 아내를 귀히 여기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오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가정이 잘 되려면 남편이 아내를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내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귀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귀히 여겨야 우리의 기도가 막힘이 없어요. 근데 내 기도가 왜 막히냐, 왜 응답이 안 되느냐?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인가?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가 하나님 안 들어져요. 그러면 내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남편을 요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요즘 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교회 교역자, 내 학교 선생님, 학생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나 무시하는가? 무시하게 되면은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정말 가르쳐 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너 옆에 있는 친구를 귀히 여겨야 돼. 너희 부모님을 귀히 여길 줄 알아. 그래야지 너 인생에 꼬임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는 그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귀히 여기는 것이 어디에 나오겠어요? 또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 말 한마디.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애들 키웠으니까 그 전도사님, 제 이제 부교육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이잖아요. 뭐 보통 우리들은 백인들은 흑인은 좀 더 그거 하고 우리는 좀 더 우월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그 친딸이 이제 한국말을 이제 할 줄 아니까 항상 어떻게 말하냐면 이게 이제 그 내 부교육자님이 모세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오셨니? 항상 존댓말 써요. 현지인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때는 누구 오셨었어? 그랬어? 항상 존댓말을 하면 우리 아이도 귀한 분들이구나. 존댓말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말할 때도 집에서도 엄마하고 아버지가 함께 주고받는 언어들도 이왕이면 좀 좋은 말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아니라 좋은 말 해야만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남편 당근 주스를 좋아해요. 아침에 제가 당근 주스 딱 만들어서 딱 드리면서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말할 때 마이 킹, 내 왕이시여, 당근 주스 드시옵소서. 그럼 우리 신랑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게 돼 있어요. 내가 킹은 남편이 날 뭐라 그러겠어요? 마이 퀸, 사랑하는 왕비, 고맙다고. 그러면 이렇게 왕이요 왕비 하다 보면 우리 딸이 들어오면 뭐가 돼서 아유 우리 공주, 당연한 거죠. 자, 근데 그지 같은 남편. 자, 그러면 오케이, 그지 같은 남편, 그지 같은 아내. 애가 들어오면 뭐예요? 그지 새끼인 거죠, 그냥. 거지라면서 남편도 거지고 아내도 거지고 다 거지죠. 그럼 다 거지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왕이시여? 그럼 왕비. 그럼 우리 프린세스. 말 한마디에 가정이 왕국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정직한 말에 대해서 한 가지 이그젬플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허리가 사실 안 좋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지만 허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MRI 막 찍고. 근데 제가 매일같이 내 큐티 쓸 때 항상 써요. 내 동선. 오늘 나 어디 간다. 오늘 또 내가 여기 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10만 명이 기도했을 겁니다. 제 글을 읽는 사람이 매일 10만 명이니까 적어도. 그러면 이분들이 오늘 오시는 모든 학부모 그다음에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내가 간다고 동선을 쓰는 것처럼 그때도 동선을 쓴 거예요. 나는 이름까지 강북 삼성병원에 MRI 찍으러 간다 그랬어.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랬더니 어느 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사 잃는 그분이 강북 삼성병원에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 삼성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 언니이십니까? 언니? 나 동생이 없어요, 동생. 없는데요? 그러시냐고. 딱 직감이 뭐냐면 누가 나를 위해서 거짓말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족이 MRI 찍으면 30% DC가 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DC 받으라고 내 언니라고 거짓말 시켜놓은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아름다울 가짜 거짓말이 되겠죠.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따가 전화 왔어. 목사님, 내가 그래 이구리야. 전화 갔죠?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사랑하는 그대요. 나는 거짓말 싫어하는 거 알고 있죠. 거짓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나를 위해서 그런 거는 압니다. 감사한데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난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 갔는데 하얀 딱
싹 가운을 입으신 어제 의사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임은미 선교사님. 네 그런데요. 아유 저희 오빠가 매일같이 목사님 묵상을 읽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오늘 니네 병원에 목사님 가신다 섬겨라. 난 재미있게 보니까 섬겨라는 말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섬겨라가 뭐야? 돈 내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근데 그분이 두 분 다 우리 여기도 순복음교회 권사님하고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신 오빠가 권사님인 동생한테 말을 한 거예요. 너 섬겨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 MRI 모든 돈을 100% 다 내셨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막 180도로 제발 섬기게 해주세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100%자 보세요. 내가 거짓말 언니라 그랬으면 30% DC. 나 거짓말 안 했더니 100% DC. 아멘. 할렐루야. 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 이러한 그 간증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리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정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제 그 간 거는 저 대학교 교수했잖아요. 선교사가 잠깐 여기 들어와서 교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지 그 선교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와서 학교 이제 교수가 됐는데요. 그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먼저 왔어요. 교수 하라고. 한국에 교수 되려면 뭐 뒤로 뭐 어기 들어간다면서요. 나는 뭐 학교에서 연락 왔네. 근데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썼거든요. 썼는데 뭐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학교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그거를 내가 거짓말하면 돼요. 조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하면 되는데 제가 그랬죠. 많은 사람들은 제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평판을 깨뜨릴 수 없으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 교수한테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오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당신이 쓴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달라 그러래요. 딱 달라 그랬어요. 다시 리턴한 거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특채로 저를 뽑았습니다. 저 하나 뽑으려고 모든 건 다 이제 특채로. 근데 그거 저 정직했어요. 정직하고 딴 거 다 내리고 특채로 올라가고 그 외에도 그렇게 있었는데 또 딴 데 일반 대학에서 또 연락 왔어요. 일반 대학에서 영어 교수 해달라고. 해달라 그래서 해드렸다니까 정말로.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간증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또 AI 시대 뭐 3년 내에 어떤 직장이 없어진다 어떤 자리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리를 만들어 주느냐?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 드리는 자. 사람은 심는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 우선 시간 내어 드리면 하나님께서요 다 갚아주세요. 내가 급히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거 안 하고 열심히 하나님 먼저 큐티 먼저 하고 기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거 더 이렇게 우선 프라이어티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급히 해야 될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 놀랍습니다. 아유 간증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또 한 개만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학 교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원 가르치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학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우리 아이들 리더십을 좀 가르쳐 주면 어때요? 리더십은 이번 학기. 리더십은 저는 그 학기가 리더십이 없어요. 리더십 강의한 준비하려면 이게 얼마나 시간 걸리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리더십 PhD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지금은 아프리카에 있는데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 옛날에 진재혁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인데 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어요. 내가 왜 모르겠어. 그 PhD 있는 거 연락. 사랑하는 친구야. 너 리더십 강의안 있지? 나한테 보내. 근데 사랑하는 친구께서 강의안뿐만 아니라 텍스트북, 교과서까지 쫙 택배로 그 다음날 보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는 것은 민폐라고 생각한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거야. 고마워. 이렇게 하지만 제가 급히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고 내가 가서 갖고 오면 되고 이것도 이 간증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요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한테 시간을 내주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를 위함인지 손해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말 정직하게 하셔야지 또 말에 권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 정직하지 않으면서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거짓말 같은 것도 이래요.
거짓말 안 하던 사람이 거짓말하면 일단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말을 떠듬어요. 이러면은 너 거짓말이지. 거짓말 안 해서 그래요. 안 하던 사람. 하지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한다고. 거짓말이 습관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할 때 영향력은 말의 진정성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좀 어눌하게 하더라도 진실되게 말하면 마음에 와닿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을 암만 번지르르하게 잘해도 진실성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은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막 할 때 막 소리 막 지르면서 거짓말 맞아! 뭐 이러고 성경 말씀해! 막 여러분 지금 잠 깨우려고 해주는 거 알았죠? 그러면 소리 막 빼락빼락 질렀어요. 근데 나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할 땐 내 말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사셔야지. 소프트하게 말했어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 딱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환청 들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하셔야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나 없어요. 하지만 환청은 들려요. 그러니 이 말의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평상시에 정직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정직한 말을 하고 그러면 근데 전 어디 가서 누가 이제 뭐라 그러면 대놓고 말해요. 저 목사예요.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조용해져요. 어이구 뭐 내가 그냥 목사니까 거짓말 우리 안 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여러분 또 말하다가 나 선생님이에요. 학교에서. 나 거짓말 할 리가 있나? 나 거짓말 안 해요. 이 말 얼마나 멋있어요. 선생님인데 거짓말하고 목사님인데 거짓말하고 이러면 성도님들이 목사님도 거짓말하더라. 나도 해도 돼. 이러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거짓말 안 하더라. 나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말의 권능은 여러분의 진정성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도 습관처럼 정직하게 말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행실입니다. 행실은 뭐냐면 제가 아까 미리 택시 기사님 막 얘기하면서 행실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행실을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방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행실 어디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 행실이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일반 상식 잘 지키는 것이 행실입니다. 제가 한 번은 또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기도하자고 차 아니었는데 근데 이분이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인 것 같아 내 느낌에. 근데 이제 주차를 해놓고 기도 나보고 하라는 거죠.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주차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권사님이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하여튼 기도를 했는데 경찰이 오셨어요. 경찰이 와갖고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니까는 우리 권사님 뭐라 하냐면 우리 기도 중입니다. 내가 얼마나 민구하든지 우리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이라고 주차 안 해도 되는 곳에 기도해도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일반 상식이잖아요. 내가 지켜야 하는 거 안 지키면서 나 기도 중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거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하고 틀릴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또 식당 가셔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식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하고 식기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까탈스럽게 짝이 없어요. 교회에서 오신 분들. 그러면 주일날 문 열어놓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교회 안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 가시는 분들이 교회 가셨다가 예배 끝나고 와서 이제 구역 예배를 한다거나 거기서 이제 다시 밥을 먹는데 막 이제 그렇게 하면은요 그분들끼리 얘기해요. 교인들 좀 안 왔으면 좋겠네 정말로. 까탈스럽기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까탈스러우려면 기도를 아예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니까 괜찮은데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까탈스럽고 그러면 전도하기가 힘들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식당 가면은 식당은 기본 2만 원 팁 딱 드려요. 딱 드리고 그다음에 전도지 꼭 드립니다. 전도지 없을 때는 팁 안 줘요. 전도할 때만 팁 드려요. 여러분 돈 버는 이유를 아셔야 돼. 돈 버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버셔야 돼요.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값이 돼야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디 가서 물건 깎이면서 전도하지 마세요. 윗돈 주면서 전도하시고.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어디 갔는데 이제 2만 원 딱 드리고 팁 드리고 그다음에 전도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이런 전도지를 마스크 딱 드렸더니 그분이 안 그러셔도 된다고.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도지를 읽으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나 돈 들이고 전도하는 거 지금 읽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알았다고. 자 보세요. 내가 돈 들이니까 내가 갑이 된다니까. 가오가 쓰요. 가오가. 근데 돈 안 주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다음에 이거 가지고 요즘 점집이 되게 많더만. 점집. 아 참나 원.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제가 이제 옷 사러 가는데 단거리 고속버스 터미널인데요. 거기 가면은 옛날에 없던 그 사주팔자 뭐 전보고 이름 뭐 그런 게 쫙 있더라고요. 근데 저 안 들어가지만 안 들어갈 때는 또 이렇게 싹 이제 전도도 하고 이렇게 예수의 피 여기 들어가는 모든 사람 예수 믿을지어다 막 이런 거. 그런데 저기 전주에 가면은 한옥 마을이 있어요. 한옥 마을이 거기를 내가 갔는데 점집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전 보는데 손금 보는데 5,000원이에요. 5,000원. 근데 10,000원 갖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거 전도지 읽으시고요. 손금 안 봐도 되는데 전도지는 읽으셔야 돼. 알았죠? 근데 이제 10,000원 드려요. 딱 도는데 어느 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아주머니께서 너 왜 왔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이 용한 집이구나. 남들이 물어보면 이 집이 용하다 그래야 되겠네. 너 왜 왔니? 그러길래 왜 오긴요? 전도하러 왔죠. 이러면서 저 두고 갑니다. 저 손금 안 봐도 저 10,000원 냈어요. 10,000원. 이 손금 대신에 이거 꼭 이거 전도지 읽어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이럴 때 여러분 내가 돈 안 내고 그냥 전도지 주면 별로 효과가 없다니까요. 돈 내고 손금 보는 값 2배로 내고 이거 전도지 읽어라.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 그 마음에요.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하냐면 성경 말씀에 쓰였습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랑은 위장에서 먹이셔야 됩니다. 식당 데리고 가시고 밥 사주고 어느 전도 잘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 잘할 때 그분 하시는 말씀이 1년 동안 잘 먹이면 다 교회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 여기 저기 내가 아는 전문의 집사님이 와 계시네 이지감씨. 이분도 우리 교회 여기 여도 순복음교회 전도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이 승무원 KTX 승무원 하세요. 근데 이 승무원 하시면서 자기 후배들 다 우리 교회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냐면 끝나고 난 다음에 밥 사줘요. 밥 사주고 커피빈 가서 커피 사주고 이러니까는 그 자기 후배 그 승무원들이 하나씩 둘씩 정착하는 거예요. 전도한 교회.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다 좋은 행실인 겁니다. 너희가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빗된 일을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너그럽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지 전도하기가 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실도 왜 본보기가 돼야 되냐면 확실한 게 뭐냐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착하게 보여야 되고 내가 돈도 많이 주고 다 이런 모든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 좋은 행실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는 거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제가 일반 대학에서 영어 교수 했다고 했잖아요. 일반 대학이니까 애들이 정말로 예수는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뭐 했냐면 이 교수들만 들어가는 식당이 있어요. 식당 점심시간인데 근데 학생들은 못 들어오는데 교수가 애들 데리고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우리 반 애들 다 데리고 밥 먹어라. 밥 다 먹이고 그랬더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이 권사님이었는데 나보고 교수님은 월급 받아갖고 애들 밥 사는데 다 나가겠어요. 그건 뭐 상관없어요. 다 그다음에 애들한테 항상 간식 비타 뭐 500 이런 거 다 주고 난 다음에 시험 볼 때 얘들아 너희들 지금까지 교수님이 주는 간식 먹었지? 네. 내가 간식에다 뭐 섞었어. 뭐 섞었다고 생각하니까 네? 뭐 섞었다니까 생각해봐. 뭐 섞었을까? 그러니까 기도요. 또 딴 거 사랑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간식으로 먹였으니까 너희 시험 보기 전에 너희 시험 잘 보라고 내가 기도해도 돼? 네. 다 숙연하게 다 기도 다 받고요. 내가 좋은 행실 했다니까요. 그러고 한 다음에 무한 리필 고깃집 또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까는 제가 한세대학에서 했는데 한세대학 그 밑에 무한 리필 고깃집 있어요. 종업원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 한세대 가고 싶어요. 이렇게 교수님이 학생들 데리고 나와서 무한 리필 고기 주니까 저는 한세대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졸업한 애들 또 하여튼 우리 그 일반 대학에서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걔도 열심히 무한 리필 막 고기 먹였더니
다 졸업하기 전에 내가 1년 동안 딱 가르쳤는데 끝나고 나올 때 모든 학생이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100%. 나의 좋은 행실, 이 먹여주는 행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그 어느 애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영접기도 다 이제 시키고 그러는데, 교수님 저는요 불교 지mad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요. 내가 뭐라 그랬겠어? 얘 걱정하지 마. 너는 예수님 잘 믿는 남자한테 시집갈 거야. 걱정하지 말고 괜찮아. 그랬더니까는 그 다음에 막바로 또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 말을 정말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은 교수님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 교사님들도 사실 왜 교사하고 계시겠어, 그죠? 전도가 또 목표 아닌가요? 우리가 전도 잘 하려고 좋은 교사, 착한 교사님으로 나타내고 싶은 것은, 내가 너 이리 와봐봐, 우리 교회 갈래? 못된 선생님이 교회 가자면 교회 안 가요. 뭐 먹여주는 선생님이 교회 가자 그래야 따라갈게요. 또 뭐 먹을 줄 알고 교회 따라가면,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자기의 목표의식이 정확해야 됩니다. 나의 목표의식은 전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떠나서 좋은 선생님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전도를 하려고 아이들에게. 제가 만난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카이스트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 본업은 가르치는 교수가 아닙니다. 이건 부업입니다. 내 본업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아랍 국가에서 많이 유학을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학생들은 모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사도 못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대요. 그러나 거기서 애들이 공부 잘하라고 유학을 오는 거야, 카이스트로. 이 애들이 오면 그 애들을 뽑아가지고 너 나 따라와. 너 나랑 제자 훈련 받을래? 이러면 아이들이 교수님이 제자 훈련하자니까는 다 한다 그런대요. 제자 훈련 다 시켜갖고 본국으로 보내면 선교사 파송. 자기는 그거 하려고 카이스트 교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분은 CEO, 그분은 이제 사장님이세요. 그 회사 대표. 그분도 멘트 거의 비슷해요. 사업은 제 본업이 아닙니다. 부업입니다. 제 본업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러면서 그 회사는 회사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요, 6개월 안에 교회 다니면 냉장고 선물, 그리고 1년 안에 성경 필서 다 하면은 노트북 선물. 그래서 그 회사는 점심시간에 잡담하는 사람이 없대요. 다 이게 필서, 여기 다 필서 아니라고. 그러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하는 인플로이 밑에 부하 직원이, 사장님 하도 사람들이 노트북 많이 써갖고 그 필서 많이 해서 노트북 하는 재정 다 바닥이 났습니다. 사장님 하시는 말씀, 그래 그러면 공장 하나 팔지. 멋있죠? 공장 하나 팔지. 이다 상 주려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못하는 일을 회사가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상 주고 이래서 다 교회로 보내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 필수한다고 한 명씩 다 노트북 주면 교회 재정이 정말 안 좋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회사니까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딱 이 필수하면서, 그분 말에 의하면 통계를 보니까 3년 안에는 다 교인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하시는 건 뭐냐면, 복음 전파를 잘 하기 위해서 자기는 돈을 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의식이 정확하게 되면 내가 왜 사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 환경이 많이 힘들어도 흔들림이 별로 없습니다. 균형, 내 목표가 정확하니까. 하지만 내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안 벌린다 뭐 이렇게 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건데, 근데 지금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하여서 나는 전도를 할 거다. 복음을 전파할 거다. 내가 학교에서 애들 잘 가르쳐서, 그래서 애들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에게 복음을 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을 할 때 내가 조금 이거 한 개는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커뮤니케이션 스킬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정직한 말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말을 평상시에 우리는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게 되면 성경 말씀에 어떤 말이냐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욕입니다. 욕 하지 말고 오직 필요할 때,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 대로 말을 하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듣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을 할 때 듣는 사람, 내가 누가 내 말을 듣는가가 너무나 중요한데 예의를 든다 한다면 우리 한국 분들 명절 때 시댁 가잖아요. 친정도 가고. 자, 시댁 갔다 올 때 차 안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내가 그러죠. 여보, 당신 엄마 정말 왜 저래? 여러분 우시는 분들은 시어머니가 계시는 분들입니다. 당신 엄마 도대체 그래서 막 화가 났어요.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보통 뭐라냐면 여보, 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좀 참아. 당신이 좀 참아야지. 자, 그래 듣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그럼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보, 우리 어머니 힘든 거 나도 알아. 당신이니까 참는 거야. 당신 대단해,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이것이 바로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 이야기 해볼까요? 학교에 갔다가 이제 애가 왔어요. 막 엄마 학교에서 내가 벌 썼어. 선생님이 했는데 나 정말로 모욕감과 막 너무 수치감과 부끄러웠어. 그럼 우리 엄마들은 뭐냐면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은 거지. 뭐 선생님 괜히 벌 내렸겠어?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듣는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선생님이 아니고. 그럼 아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 아이고, 네가 잘못을 했었어도 그렇지. 얼마나 너 창피했겠니? 아유, 어떡해. 우쭈쭈쭈쭈 우리 아들. 아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말이고. 그러나 선생님을 만나면 틀려집니다. 선생님 만났는데 우리 애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듣는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아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어요. 걔가 집에서 얼마나 선생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잘 지키면은요, 대화의 스킬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쁜 친구들, 그야말로 나랑 나쁜 관계를 맺는 사람이 거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을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해주고 들어주고 그 사람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내가 말을 하니까 이 말에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이 스킬, 이게 키인데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못하셨으면 그래, 나는 잘할 수 있어. 일단은 무엇보다도 남 헛된 말 하지 말 것, 정직한 말 할 것, 남 세우는 말 할 것. 요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서 제 행실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사랑의 본보기라 그러는데, 사랑의 본보기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인데 성경 말씀에 사랑장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에 사랑은 악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 말이 나오는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가 영어 표현으로 뭐냐면은 do not have record of wrongdoing.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했는 거에 대해서 기록이 없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잘못된 것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자식이 암만 사고를 쳐도 사고 친 거를 계속 말하면서 엄마 나 그때 그 일 했는데 정말 창피한데, 엄마 나 그때, 그러면 알았다, 그만해라, 다 들었다. 자식이 죄 진 거 자꾸 듣는 거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한 번 말하고 난 다음에 알았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나님도 저희들의 죄를요 용서해주고 난 다음에 기억하기 싫어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 우리가 주님 그때 잘못해가 그래가지고 수양회 갈 때 왜 1년 전에 간 수양회 죄 적으라면 다 적고 10년 전에 똑같은 죄 맨날 이러면 하나님께서 얘는 도대체 내 말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용서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랑에 대한 본보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들의 자녀들의, 학생들의, 부모들의 죄를 잊어버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용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바다 이야기하시면서 바다에 깊이 빠뜨렸다. 미가서에는 뭐라냐면 내가 너의 죄를 짓밟아 버렸다. 그 다음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떨어졌다. 영어 표현은 God forgives, God forgets.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잊어버린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지은 죄를 내가 용서를 구했으면 하나님이 잊어주었다고 내가 믿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는 완전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근데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떤 믿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 이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예를 들으면 어느 사람이 이 너무나 이제 죄를 큰 죄를 져서 큰 죄를 너무너무 큰 죄를 져서 이거는 용서 못 받을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도자기를 깨뜨렸는데 아버지가 용서 안 할 거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아버지 너무나 미안해요.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하는 도자기를 내가 깨뜨렸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 야,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거지만 내가 너를 더 사랑하니까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이 아들은 너무너무 미안해. 그 다음 날 또 아버지, 엊그저께 내가 도자기를 깨뜨렸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내가 말했다. 너 용서했다고. 3일 아버지 그 3일 내가 말했다. 한 달. 야, 너 이리 와봐봐. 이때는 도자기 깨뜨려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달 내내 용서해달라는 이 아이가 이 불신의 죄. 넌 몇 번을 내가 너한테 말해야지 네가 알아듣겠냐. 용서했다고 그랬잖아. 이럴 때면 용서받은 거를 감사하셔야죠. 어쩔 줄 모르면서 이거는 이제 제가 누구한테 돈을 좀 꽂았습니다. 2천만 원. 큰 돈입니다. 선교사가 2천만 원 있다는 것은 내가 근데 강사도 하고 그다음에 해갖고 돈을 이제 모아놓은 데 2천만 원. 그걸 뭐 꽂았어요. 하지만 나는 꽂을 때 사실 안 받을 생각을 해요. 꽂을 때. 이렇다고 오늘 여러분한테 돈 꾸러오시면 안 돼요. 알았죠? 돈을 꽂았는데 큰 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이제 큐티하는 시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탕감해 주라 했어요. 받지 말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그때가 밤이었어요. 밤이었는데 와, 이 사람한테 탕감해 주겠다는 말을 내가 못 참겠어. 너무너무 기뻐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돈은 2천만 원 큰 돈인데 안 갚아도 된다면 너무 그 기뻐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니까 아침아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지금 저녁이니까 밤에 좀 민폐니까 예의가 아니니까 못하겠고 아침만 되라. 내가 얼른 말해줄 거다. 안 갚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반응을 생각하면서 기뻤는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을 배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내가 자비해봐야 하나님이 이래서 자비하신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레슨 피 내가 뭘 지불하고 배워야 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의 가장 엑스퍼트, 가장 완전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게 사랑을 배우려면 레슨 피가 나간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슨 피가 2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뭘 배웠냐면 와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우리가 회개도 하기 전에 용서하기를 레디된 분이신 거예요. 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빨리 탕감해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말 하기도 전에 벌써 용서할 ready. 하나님은 준비되셨어요. 야, 빨리 말만 해라. 미안하다고 말만 해라. 난 너 용서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줄 때요. 내가 이분한테 돈 안 갚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분이 아니에요. 갚을 거예요. 꼭 갚을 거예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갚아도 된다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뭐냐면 고맙습니다.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남들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리액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너의 모든 죄를 다 탕감했다 이것은요. 잘 살 거예요. 똑바로 살 거예요. 똑바로 못 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악해야지 이 은혜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면 이 은혜가 헛된 거 되는 거예요. 우리를 왜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가? 악하니까 주님이 돌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자격은 악인이어야 돼요. 악인. 못 돼야 돼. 아주 나빠야 돼요. 나쁘면 나쁠수록 더 그래요. 나쁘면 나쁠수록 더 은혜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아드리겠습니다가 답이 아니고요.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은 남의 죄들을 용서해주고 잊어버려주고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wrongdoing, 나쁜 것들 그 기록이 나에게 없으며 이것이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남편이 뭐뭐뭐 잘못한 거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끝. 시마이다스까? 응? 시마이다스까? 오늘 끝. 더 이상 여보 지난번에 그랬지? 노 끝. 그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야.
자식도 마찬가지. 너 지난번에 또 그랬지. 너 그것도 심하이다스까? 아니에요. 다 잊어버린. 이게 사랑의 본보기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잊어버려. 애들이 그것을 왜 금방 못 받아들이냐면 자기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니 한 번도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엄마가 다음에 또 하면은 영락없이 부모님 뭐라 하냐면 너 지난번에 안 한다 그랬지. 너 또 이 아이들이 그걸 항상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교회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죄를 용서를 구하면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동의서가 먼 것처럼 바닷가에 빠뜨리는 것처럼 바닷가에 빠뜨리고 난 다음에 주여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팻말을 주십니다. 낚시 금지. 응? 그런 여러분들은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용서 받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습관과 우리가 경험을 보면 우리 엄마 절대로 안 잊어버리던데, 우리 아빠 절대로 안 잊어버리던데. 이래서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 선생님들은요 어떠한 책임감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 나 봤지? 엄마가 정직한 거 알지? 하나님 정직하셔. 엄마가 너 용서해 준 거 너 기억하지? 그 다음부터 기억 안 하는 거 너 알고 있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너무 쉬워지는데 야 엄마는 안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래 이러면 애들이 아 참 헷갈리네 거 정말. 엄마는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은 이렇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려면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되느냐, 엄마 하는 거 봤지? 너도 그러면 돼 알았지? 이렇게 하나님이 엄마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너의 죄도 용서하시고 잊어버려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말할 때 아이들은 아 사랑이란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벌써 말씀을 다 이제 끝내야 되네요. 근데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 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그 말 하는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본보기에서 여러분 요즘 그 필립 옌시 그분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언제 참 마음이 좀 썰렁해지고 슬퍼지냐면 정말로 우리가 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싶었던 그 모델들이 다른 길을 걸을 때. 제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대학생들 가르친 지도 오래됐습니다. 대학생 사역도 그러니까 코스타라고 해서 해외 유학생들한테 하는 그것이 코스타 강사인데 제가 19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많이 만나고 청소년 그 중고등부 아이들 유스 코스타, 그다음에 이제 그 애들 청년 코스타, 애들 쭉 만나면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아이들에게 뭐 하지 말라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메시지일 것인가. 이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 청년들하고 저희들의 싸움은 뭐냐면 음란과의 싸움입니다. 음란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정결케 하고 용서받았다 그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또 이렇게 해도 애들은 또 들어가고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는 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냐. 얘들아 넘어졌니? 일어날 수 있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거야. 너가 넘어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어나는 숫자가 중요한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것이 메시지더라고요. 너는 일어날 수 있어. 계속 너가 넘어져도 넌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너를 믿어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는데 자 어른들은 좀 틀립니다. 어른들은 뭐가 틀리냐면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죠? 5060, 6070 이 시대 사람들이 군들이 넘어지면 넘어지지 마세요. 왜냐면 넘어지면 병원으로 가시고 못 일어납니다. 뼈가 부러지고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러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드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돈 욕심 내지 마시고 음란한 그런 거 읽거나 보지 마시고 환경을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정말 믿는다면 지금 세상이 돌아가면 너무 급박하잖아, 그죠?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마지막 때면 지식이 왕래가 너무 빠르게 요즘처럼 지식이 왕래가 이렇게 빠를 때가 또 있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날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무엇보다도 정결하라고 하셨습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행실의 결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전 이 말씀은 굉장히 무겁게 제 삶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화장대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내가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 저의 자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행실의 결말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간까지 잘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학부모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래서 저희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넘어지면 얘야 일어날 수 있어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요, 넘어지면 병원 가셔서 못 일어나신다니까. 육체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래서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고 아주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넘어지면 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니까. 하지만 그렇게 될 때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버리는지, 그죠? 우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또 엘리야가 우울했으니 뭐 나도, 여러분, 엘리야가 우울했다고 우리도 우울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우울해도 하나님이 돌봐줬다는 것이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우울하다면 나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부모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학부모요, 또한 학생의 그 어머니, 아버지, 또한 교사, 이 모든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역자의 자리, 교육자의 자리, 이 모든 자리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리인데, 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보기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을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죄된 일을 만나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얼른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이 커다란 responsibility, 이 책임을 잘 이행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본보기가 되는 삶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실천하기 좋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신 임은미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